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예배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열리는 이 시간 주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하여금 그 말씀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통은 연초나 연말이 되면 이제 제가 또 후원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달력이 종종 옵니다. 달력이 오면서 그 달력에는 이제 약정서와 이제 봉투도 함께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약정서와 봉투에는 이제 올 한 해 지난해 얼마를 했고 올 한 해 약정에서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게 좀 빨리 오고 연말에 많이 오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늦게 달력이 도착한 곳도 있습니다. 마지막 얼마 전에 이제 달력을 받은 거는 이제 국제 앰네스티 단체입니다. 인권 단체죠. 인권 달력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또 늦음하게 온 달력이지만 설날 기념으로 다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면서 내년 설은 이쯤 되겠다. 그리고 올해는 이래구나. 그리고 올 말일은 여전히 31일이 아마 수요일이구나. 그럼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참 곰곰이 있다 보니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날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년 설과 올해 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 설날에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돌이켜봐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작년 설보다 지금의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일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라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지금이라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겠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듯이 과거의 나보다 내가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좋아질 것인지 그게 선한 사람이란 증거인 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만큼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향하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지금 달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 것이고요. 지금 달리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달리는 사람은 구원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달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물길에 휩쓸려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겠죠. 출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바람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을 떠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싶었고 부끄럽지 않는 교회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설날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은 그대로 마음 안에 나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단은 여러분 앞에 잘 돼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존재로 잘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직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맡을 만큼 믿음직한 존재인가요? 그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하나 결심하고 나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결심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결심들이 제 안에 있고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나는 평생 집을 사지 않겠다. 나는 평생 새 차를 사지 않겠다. 나는 평생 새 옷을 사지 않겠다. 나는 평생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주고 10분의 1은 나머지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그리고 나는 일회용 컵이나 혹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겠다. 어떤 결단들은 지켜지고 있고 어떤 결단들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결단들을 가만히 보면 다 외적인 모습들인 거고요.
내적인 나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됐는지 나쁜 사람이 됐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내나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김 목사님, 저는 작년 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내가 작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지. 대답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좀 더 노력하고 애쓸 일인 거겠죠. 출애굽은 그 꿈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밤을 세워가면서 그분을 지키고 끌어냈다고.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칭해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 줍니다. 떠나야 돼, 나가야 돼. 이집트 사람들도 배우고 알게 되죠. 자신들이 믿었던 신념과 신앙들이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자신들의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겠죠. 히브리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10번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하나 배워나갔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문서를 수제에 피를 바르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저 양피네라고 끝내볼 일이 아닙니다. 그 피는 사실 출애굽의 맨 처음 나일강에 피로 물들었던 그 기적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신들이 죽었던 수없이 많은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기억을 합니다. 또 피를 바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무고한 희생이, 그 무고한 죽음이 끝나지 않았다고. 혹여 430년 동안 히브리 이집트 땅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애쓰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피를 바르며 생각을 했겠죠. 그들의 피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들의 희생 덕에 우리에게 죽음이 피해가고 우리에게는 출애굽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이제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우르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는 히브리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나요? 수없이 많은 다른 민족과 그리고 다른 종족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종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선민주의를 이야기하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올 때부터 4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혈족과 피가 섞여 있고 민족의 순수성이라든가 혈통의 순수성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건 뭡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공유했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거겠죠. 그게 공동체고 그게 바로 출애굽의 가장 근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에 나오면서 가졌던 그 공동체의 의식은 바로 그 마음이겠죠. 힘들었던 상처들, 아픔들 서로 이해하고 견디면서 그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게에서 건져냈고 구스 사람들도 내가 건져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멈추지 않고 모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선민이 될 게 아니라 낮아져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거겠죠. 여전히 종종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죠. 월요일이죠.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는데 취임식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국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국가 기도회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취임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트럼프도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성공의 대주교였던 버드주교의 설교가 한창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설교는 이런 내용입니다.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백만 명이 대통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대통령님께 간청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두렵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혹은 무당파 할 것 없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자녀가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사무실을 청소하는 사람들, 양계장과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이웃들, 그들에게 시민권이나 적절한 증명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좋은 이웃입니다. 우리의 교회, 모스크, 유대교 회당, 사원의 신실한 일원입니다. 대통령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추방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쟁과 박해를 피해온 이들이 이곳에서 연민과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또한 한때 이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들의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서로와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이 나라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놀랍죠? 이거를 대통령 여기 앉아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인터뷰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트럼프 앞에서 할 수 있었냐고. 보도주간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설교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보통의 설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만이 그리고 그 자국민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가야만 된다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선포하십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에서 나눈 사람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누구에게 지배받지 않는 것이었고,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것이었고, 더 이상 누구로부터 억압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나요? 아니었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넘어서는 다른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막에 들어가면, 한참 뒤의 일이지만 성막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게가 놓여 있고요. 항상 향이 피어 있습니다. 밝을 때는 그 향은, 그 천막은 연기로 가득 차 있고요. 깜깜한 밤에 그곳은 피어난 향의 불꽃으로 환하게 차 있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였겠죠. 그것을 딛고 그들은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해방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들은 늘 고민합니다. 저곳이 나았는데, 이곳이 편안했는데.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헌금도 하고 나누고 다 하다 보면 내가 살 것도 없고 내가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돈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죠. 돌아보죠. 그때 헌금하지 말걸. 그때 도네이션 하지 말걸.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누고 살다 보니 내게 없을 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요. 앞으로 계속 가라고. 그 갈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때 망설일 때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맬 때도 있지만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노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지만 모든 민족이 따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노예 생활에 만족하고 자신의 묶인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예인지조차 모르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분은 사람들 앞에서 옳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들이나 교회들은 여전히 트럼프의 인종차별이나 혐오하는 걸 다 축복해주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많은 조찬교도의 목사들은 그가 독재자든 혹은 군사정부 독재자든 다 축복으로 잘 되라고 말하는 사람 존재하고요. 세상의 전쟁과 부정이 악이 판치는데도 그저 조용히 침묵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예인지 묶여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멋진 신세계라는 오슬러 헉슬러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로 하나의 난저로 95명의 쌍둥이를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능력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놀라운 다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난 순서대로 DNA에 따라서 계급을 나눕니다. 다스리는 사람, 행정, 그리고 일반인, 노동자, 그리고 정말 힘든 노동자까지, 엡실론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 계급의 사람이 있는데, 엡실론 맨 델타 노동자 계급에게는 뭘 하냐면은 계급에 따라 나눠진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어릴 때 책을 만지거나 꽃을 만지면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책은 고통스러운 것, 꽃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머릿속에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잠들 때마다 머릿속에 계속 주입합니다. 매일 밤 150번씩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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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12년 동안 주입받아요. 그리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행하잖아. 약을 먹어요. 약 먹으면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행복하게 잘 산다고 믿습니다. 어떤가요? 멋진 신세계일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행복대로 살아갈 때가 있고, 세상이 이만큼이면 괜찮아라고 말하는 걸로 주입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채도요. 종종 그것은 나의 신념이고 나의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신념이 나를 이집트에 그냥 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나를 이집트에 묶어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은 사실 이집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만 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곳이 있어.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설날이고 어쩌면 새로운 새해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훈련받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이집트에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이루어야만 됩니다. 그게 광야를 만든 목적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만들어야 할 교회가 무엇인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교회원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출애굽을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을 떠나가며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 생활이었던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고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뭔가 주어지는 것도 없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만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할 수 있었고 자유로울 수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애씁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저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전에 겪었던 많은 아픔과 눈물, 그 고통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존재가 돼가고, 교회가 겪었던 많은 아픔과 눈물, 힘겨운 걸 바탕으로 책임지며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